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상치 않은 많은 문제를 만납니다. 그런 문제와 위기를 만날 때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인생에 어떤 위기를 만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믿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인생의 위기는 누구에게나 다가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에서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말씀이 끝나자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자주 건너 다니셨습니다. 그 이유는 해변을 걸어가면 돌아가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빠른 시간에 건너편으로 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 시간이야말로 예수님이 쉴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탄 배가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때 예상치 않은 큰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제자들 가운데 갈릴리에서 어부로 생업을 하고 있던 베드로와 같은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종류의 풍랑은 왔다가도 금방 지나간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점점 풍랑이 심해지고 배가 좌초될 위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와 같이 예상치 않은 때에 문제와 위기의 풍랑이 다가와서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때가 있지요. 그러나 어떤 문제와 위기가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그 위기 가운데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함께 타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인생의 풍랑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지만 그 풍랑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풍랑을 통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둘째로, 광풍 가운데도 평강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예수님이 배를 타시고 가시다가 배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순간에도 평강을 잃지 않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4장 37절에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광풍이 불어서 배에 물이 들어오는데도 여유 있고 평안하게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잠이 안 오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배에 물이 들어와도 주무십니다. 평안이 있으신 것이지요. 예수님 마음에는 늘 안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평안히 주무실 수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풍랑의 위기 가운데도 하나님이 돌보고 계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모든 풍랑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풍랑이 다가와도 평안하게 주무실 수가 있었던 거지요. 오늘 우리도 이런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지요.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니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에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을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제자들은 예수님께 나가 이야기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을 깨우며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느냐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자들은 열심히 물을 퍼내고 풍랑을 이기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다니 하는 그런 소리지요. 예수님은 그들을 그 순간에도 돌보고 계셨습니다. 셋째로, 믿음으로 광풍을 대적해야 합니다. 기도는 기적을 가져옵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시자마자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광풍을 향해서 꾸짖으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에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바람을 꾸짖으셨다는 것입니다.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고 외치신 것입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진 것입니다. 제자들은 모두 놀라서 입을 다무지 못했을 겁니다. 아니, 이런 일이? 그냥 말씀만 하는데 바람이 말을 듣는구나.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예수님은 풍랑 있는 바다에서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시면서도 가만히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믿음으로 그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믿음으로 명령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 놀라운 기도의 능력을 배우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마태복음 7장 7절은 말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구하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을 과소평가하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 이야기는 제자들이 바람과 파도를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음을 가졌으면 그들도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을 과소평가하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도 이런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말길 바랍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위기를 만납니다. 그러나 어떤 위기의 풍랑이 다가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평안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풍랑을 잠잠케 할 수 있는 권능을 이미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인생에 다가오는 풍랑을 믿음으로 잠잠케 할 것을 명령하고 승리하며 살아가신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